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오늘 저녁도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 설교로 대신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빨리 종료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성도의 복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과 41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한 자매님이 D.L. 무디 목사님에게 다가와 자기는 성경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놀라운 약속을 찾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이 찾은 구절은 시편 56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때에 주를 신뢰하리이다. 이때 D.L. 무디 목사는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약속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에 이사야서 12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의하여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 오늘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과 41장 10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확신에 찬 아름다운 고백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내적 확신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달리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따르면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 정서의 내부에 일어나는 감정으로 무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란 우리가 처한 모든 불쾌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불안정한 정서적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두려움을
문제 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 그 자체보다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가진 파괴적인 위력과 해악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점점 성장하며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두려움을 비키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장차 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낙담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미 그런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극복에 관한 심리학자들의 책과 두려움에 관련된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가짜 뉴스들까지 겹쳐서 많은 사람을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 속에 파고들어 긴장과 염려를 자아내며 삶을 누리거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막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좋은 두려움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큰 길가에 가지 못하게 하며 차에 치일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런 유아적 두려움은 훗날보다 성숙한 상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또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하여 벌을 한다고 하는 벌에 대한 두려움은 훈육의 한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은 선행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동기는 되지 못하지만 적어도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공경과 존경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잔인한 주인 앞에서 벌벌 기는 노예의 두려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마땅한 공경과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온전한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길은 이 두려움, 곧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과 존경을 통해서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과거를 두려워하고 현재를 두려워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은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아담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순간부터 즉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떠난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마음속에 아직도 사역과 사람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실존하는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디모데의 영적인 성장과 목회의 전진과 삶의 힘찬 발전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들이요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삶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이 두려움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어두운 밤을 무서워합니다. 그림자가 마치 거인처럼 보이고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곰처럼 보여 두려워합니다. 어른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실상을 잘 모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은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는 느낌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사를 제 힘으로 감당하는 데 익숙해져서 감당 못할 위기가 닥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이나 싸움 중에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은 승리 후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네 왕과 전쟁하여 승리한 후에 바로 그 승리 후에 두려움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리한 그날 밤 자리에 누운 아브라함은 그 패배한 네 왕이 다시 연합전선을 펴서 우세한 전력을 이끌고 자신을 공격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 후에도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무지함이 두려움의 원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또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선명히 드러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참 원인이 바로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려 정신을 잃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두려움의 원인이 믿음이 없는 불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365번이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풀지 못할 만큼 큰 문제나 하나님이 지지 못할 만큼 무거운 짐이나 하나님이 싸워 이길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싸움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우리가 두려움에 얼어붙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분이시며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적을 능히 물리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결코 내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자신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문제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탐지하러 간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거인들과 높은 성벽을 바라보자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적병들이 키가 크고 그리고 성벽이 높았던 것은 물론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위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과 사람은 바라보았지만 환경과 사람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다면 정탐꾼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들음에 의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한 장소에서
경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음에서 믿음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견해가 아닙니다. 사람의 철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믿음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영상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상 설교를 통해서 들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경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읽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필요를 언제나 충분히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내 생각 속에 내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이 정말 불신에서 오는 것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불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안에 역사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힘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약탈하고 농락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되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온전한 책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파괴적인 두려움,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약탈해가는 이런 종류의 영적인 것이 아닌 사탄적인 두려움은 당연히 멀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오늘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오늘과 같은 재난의 날에, 오늘과 같은 역경의 날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떠받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은 또 역시 온전히 해야 합니다. 손을 부지런히 씻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은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고 진정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두 힘써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이 사태가 안정되고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영업하는 형제 자매들 많이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자영업하는 소상공인들 모두 다 어렵습니다. 살 길이 막막할 정도로 힘듭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이 사태에서 벗어나고 이 사태가 진정되고 안정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 돌봐 주옵소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관련자 모두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